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리 성경 공부 8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잘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의 이름, 속성, 그래서 삼위일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이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확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과 또 계획과 목적에 대한 내용이 바로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 그렇게 작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신 그것이 바로 작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작정이라는 말을 켈빈주의자들은 예정과 함께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작정에 의해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같은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이미 정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입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러한 예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작정이란 무엇인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이 올바른 작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이 올바른 작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 보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라고 할 수 있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패키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지와 예정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지와 예정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으실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를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때 우리가 변화되어진 것이거든요. 그것이 영화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영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패키지입니다. 어느가 하나 빠지지 않는, 똑같이 있는. 그래서 항상 예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 이 사람이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이것을 미리 바라보는 예정이 아니라 항상 예정이라는 단어는 과거적인 차원에서 쓰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항상 예정은 과거예요. 나의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증 차원에서 고백하는 내용 중에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정은 항상 쓰여지는 단어가 예지와 함께 쓰여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 미래적인 상태로서 미래 시제로 쓰여진 단어는 한 번도 없다. 예정이라는 말은. 그리고 또 예정이라는 말은 항상 무엇과 쓰여지냐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성화되어져 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 얻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라는 단어는 항상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쓰는 단어이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미래적인 차원으로 쓰는 단어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정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 영원 전부터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결국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 세 번째로는 작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작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 4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들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섭리는 일반자가 들어가면은 이것은 모든 것들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도 보면은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계시,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반 섭리도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일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 섭리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특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실 때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낳아놓고 네가 알아서 커라, 네가 알아서 자라나라, 그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것이 바로 섭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도 마찬가지죠.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가꾸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무더운 이 여름날에도 보면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의 이신론자들입니다. 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맞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다. 창조는 인정해요. 그런데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움직여지는 것은 스스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신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그래서 나도 지금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섭리의 첫 번째는 보존입니다. 보존의 정의.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가 계속 존속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보존입니다. 계속 존속되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지금도 영원히 계시면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존하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섭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물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역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의 범위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다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몰래 무엇을 우연히 이루거나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시는 중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건도 일도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오신실하신 주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섭리의 종류에는 통상섭리와 비상섭리가 있습니다. 통상섭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정하신 그 법칙, 질서에 따라서 이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이 유지되고 보호되도록 하는 섭리를 통상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이끄시고 또 다스리는 그 섭리를 통상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섭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반대되는 즉 기적 같은 일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비이성적인 일들을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비상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비상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에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도저히 검증되지 않는 그런 비이성적인 기적과 같은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는 것, 그것을 비상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비상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비상섭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중적인 구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예방적인 섭리를 하십니다. 시편 19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를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허용하심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또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허용하심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통치자가 되어 있습니다. 허용하심이죠. 내버려 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허용하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사고를 보기도 합니다. 듣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허용하심 가운데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인도하심입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인도하시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결정이죠. 결정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통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을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냥 유지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며 또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바라보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로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공부를 같이 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